오늘은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잘 하십니까? 잘 하세요? 지금 저 손가락이 자기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세계에서 기다리는 것을 제일 못하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기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에도 보면은 끼어들기 단속 카메라가 있을 정도예요. 다른 차들은 막 1km, 뭐 2km 쭉 이렇게 줄 서서 가고 있는데 꼭 앞으로 쭉 가가지고 그냥 거기 딱 끼어드는 이런 차들 있죠. 그래서 단속 카메라가 생길 정도로. 근데 그런 차들 보면 이런 어떻습니까? 얄밉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끼어들기 하는 차들이 있으면요 절대 뭐 합니까? 안 비켜줍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동차 끼어들기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솔중현 장로님도 인정하셨어요. 저보고 잘 끼어든대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줄 서 있는데 끼어들려고 하면요 진짜 안 비켜져요. 진짜 안 비켜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게 참 약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나서 기다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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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지금 얘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이제 2개월 됐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잘 기다리죠? 여러분 이 개 좀 보세요. 벌써 자세가 딱 됐잖아요. 그쵸? 딱 자세가 딱 됐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개도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마음 자세에. 그쵸?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의 나이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먹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늙고 싶다고 빨리 나이가 먹어지고 또 늙기 싫다고 천천히 나이가 먹어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그렇죠?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데 그 10대 때 그 10년, 12년이 어찌나 느리게 가든지 그렇죠? 예, 비둘기호 기차같이 갑니다. 비둘기호.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바쁘게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또 얼마나 빨리 먹어지던지 이제 비둘기호가 뭐가 됐어요? KTX가 됐어요. KTX.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알 겨를도 없이 내 자녀가 내 아이가 큰 거를 보고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그냥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체감이 더디고 또 그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갈수록 어떻게 될는지 참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뭐 밤에라도 좀 시원해야 잠이 들 텐데 밤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몰라서 더워서 잠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에어컨을 켜야만이 뭐 씻고 나와도 바로 땀이 나요. 예, 씻고 나와도.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지쳐서 이제는 정말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길 고대하고 있지만 해마다 지연되고 있는 이 재림, 그래서 재림의 피로도 그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뭐의 피로도요? 재림의 피로.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뭘 느껴요?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을.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막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예. 자,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0장 15절과 1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여기 15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조급함.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인내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절 말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당신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들의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반항심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큰 복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일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지체하심,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지연하심이 바로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심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제발 나의 믿음이 바로 서고 또 내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시기. 은혜의 시기.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오래 기다려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셨다면 절대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말하기를 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상대방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대방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한 말이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성급한 말이. 그래서 경솔한 말은 때론 상대의 분노를 사고
경솔한 대답은 서로에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잠들려고 누웠다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조용히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조용히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이불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마땅히 취할 것은 돌이킴과 쉼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은 뭐예요? 돌이킴과 쉼입니다. 돌이킴과 쉼. 그래서 여기서 이 돌이킴은 무엇을 뜻해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쉼은 인간의 조바심에서 비롯되는 헛된 수고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맛보게 되는 휴식, 곧 안식,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바심에서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헛된 수고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철저하고 또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차분히 기다릴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는 이제 15절 말미에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구원과 힘을 얻는 길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괴롭고 또 초조하고 불안해도 조용히 차분하게 스스로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와 인생의 어려운 그 교훈 중에도 항상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차분히 조용하게 그분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경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성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세요. 결코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면은 우리의 이 영적인 귀에 속삭이시는
고요하고 그 작은 음성만으로도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그 거리만큼 아주 가까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고요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의 씨앗, 그 씨앗이 지금 당장의 열매로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 어디에선가 자라고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휴가 갔을 때 화요일 저녁에 이명옥 지사님이 우리 김영신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무등교회 카톡방에 올리신 글이 너무 좋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힘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자책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서럽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당장 털어내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토닥거리며 조용히 속삭이세요. 많이 힘드냐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라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수간일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숨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회개하고 겸손하며 차분하여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종말론적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 없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다시는 울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날에는 모든 성도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줍니다. 자,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종말의 징조들과 또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여러분, 이 화려한 금도성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시나요?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TV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에 그 성우의 그 드라마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뭐 했어요? 상상했잖아요. 예? 머릿속에 다 그려졌잖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화려한 금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동정심을 베풀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예. 비록 우리가 돌아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동정을 베푸시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이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찾도록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영혼의 정화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정말 내 멋대로 살면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늘 손짓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생각에 다시는 이런 기회는 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만큼은 그냥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을 바꾸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함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의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그 종말의 날에, 재림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